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6일간의 창조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지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를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 무시, 땅이 드러나라 하며 그대로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고기, 새, 여섯째 날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6일간의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만드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땅의 상태가 어땠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과연 그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드셨을까요? 또 흑암은 어떤 곳일까요?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 말씀에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아침의 아들 계명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 루시퍼를 말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천사 루시퍼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 뭇별 위에 높여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음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같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곧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영원한 불못 곧 지옥의 판결을 내리셨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마귀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즉시로 지옥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결은 너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바로 즉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는데 이는 흑암의 권세 곧 마귀의 세력이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가 있는 그 땅에 6일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만들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님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기뻐하실까? 이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2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육체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욕심을 이겨서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욕심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써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신약의 법, 곧 마음의 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 생명이 되고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주신 그 법을 내가 깨달아 보니 육신 아래 내가 육신에 속하여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5절로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또 마지막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환난 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난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를 죽이는 사람 앞에 넘겨주게 될 터인데 그때 무엇을 말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잘 보여주는 신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할 때 너희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환난의 때가 오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 죽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냐 성령에 충만치 못하냐에 그 사람의 신앙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곧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짓는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끝까지 승리하여 마침에 천국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또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 창조의 사역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의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천지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또한 다윗 역시 하늘과 만상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말씀의 입기운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김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이로써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곧 살아있는 능력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으므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신 말씀과 같이 하늘의 비와 눈도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사람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이 입에서 그 나간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 말씀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앞서 살펴보듯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사역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궁창이 있고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합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 곧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젖먹이까지 다 진멸하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및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명령을 받았죠. 그러나 사울 왕은 백성과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과 기름진 살찐 양과 소는 남겨두는데 그 이유들 중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스스로 순종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명령을 행했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땅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5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나 예물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비록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에 벗어난 것들일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예배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의 왕됨도 그의 직위도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좋고 옳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일이라면 과감하게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고 이해가 하기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대가가 복과 저주라는 것을 분명히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지만 반대로 불순종할 때는 징계와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셋째, 모든 것이 질서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운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창조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6일 동안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 궁창 곧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 각종 채소와 과목을 되게 하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바다를 만드시고 큰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들고 하늘의 궁창에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엔 땅의 생물과 가축과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6일 동안 행하신 창조의 사역을 살펴보면 전 3일간은 지구의 생명을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터전을 만드셨습니다. 그 후 3일간은 그 터전 위에 살아갈 피조물들을 만드셨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순서대로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순서가 뒤바뀌거나 피조물들이 생존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식물을 또한 동물을 모든 것은 서로가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별까지도 하나도 충돌되지 않고 질서 있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런 점에서 창세기 1장 30절에서 지으신 것을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질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같은 언약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 보시겠습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키는 법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목회자와 성도 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의동 관계가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또한 주의 종은 어떻게 성도를 대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관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또 주의 종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 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고 그들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며 말씀대로 이끌라는 것이지요. 부득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천국으로 온전히 이끌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더러운 일을 내지 말라 이 말. 또한 세상 왕과 백성 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성한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를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는 거야. 이웃 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도와주라. 가난한 자, 없는 자, 헐벗은 자, 고아를 선교하고 구제해 주라는 거야. 그것이 내 이웃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웃 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칙이 있다. 부부 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까지 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세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으리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또 주인과 사원 간에서도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로 9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을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자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며 이 질서와 법칙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어진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의 관계가 좋은데 성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관계가 좋은데 남편과 아내와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또한 이웃 간의 관계까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 보면 질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질서가 질서대로 움직일 때 조화롭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잘 깨달아서 어디서든지 누구와의 관계에서든지 질서를 어렵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또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밤새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지켜 나가십시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내 자녀로다 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늘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에 만드신 피조물을 보시며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창조의 손길을 여러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창조물을 깨닫고 큰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축원합니다.